성도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의 자리나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를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눕기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휘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휘리한 시대란 말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지 못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룻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가십니다. 룻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의 텅 빈 삶과 우리의 빈 마음에도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을 위한 준비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로서 일꾼들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일꾼들이 식사를 모일 때 룻은 일꾼들이 보리를 메고 간 자리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이삭을 계속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줍지 않으면 오늘 저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저녁마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식사가 시작되고 볶은 곡식과 떡 향기의 냄새가 납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립니다. 룻은 이삭 줍기에 집중하려 하지만은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 때문에 도무지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가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식사 자리에 자신이 초청되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점심을 먹기에 한 곳에 모였지만 그녀는 이삭 줍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자기 식탁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랑과 별에 속으로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한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하여 일꾼들 곁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초에 찍어 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자는 말은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가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룻은 차별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환대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루와 격려가 물론 필요하겠죠.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밥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룻은 일했습니다. 아마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아침도 먹지 못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이 없이 나와 오전 내내 룻은 일만 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었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밥 한쪽에 웅크려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와서 떡 좀 먹어라.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보아. 보아스는 룻에게 먹는 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죠.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자상하게 챙겨줍니다. 보아스는 매우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단지 떡만 주면은 룻의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었겠지. 하지만 초에 찍어 먹으라고 자상하게 챙겨준 것은 룻의 허기진 마음까지 챙겨준 것입니다. 여기 초는 빵을 만나게 하는 소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고 룻은 속으로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너무 황홀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허기진 배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그는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며 헷세대의 손길을 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돌아온 떡집에서 떡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집에 돌아왔는데 떡을 살 돈이 없는 이 룻을 향해 보아스는 아낌없이 떡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보아스가 목마르고 돈 없는 이 룻을 향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룻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신령하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 주는 것,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과 같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위들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의 학비를 교회가 다 대줄 수 있습니까? 취업이 필요한 자에게 일자리를 다 교회가 알선해 줄 수 있나요?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교통비가 없어 여기저기 활동할 수 없거나 당장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성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수가 끝나버린 들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어서 한 끼를 때우는 이 일마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룻의 처지나 오늘날 우리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체험한 성도야만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그녀를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지금 보아스는 단순히 이삭 줍기나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룻을 식사자리 한쪽 끝에 앉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한자리에 그녀를 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자신도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 둘러앉아서 같은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사람 취급을 해준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예요. 평등한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한 몸이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원래 갑과 을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 때 서로 지칭하는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알게 모르게 갑은 앞이고 을은 뒤라는 순서의 의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갑을 관계는 원래 동등한 계약 당사자는 뜻이었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종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의 행포가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갑의 행포라는 말로 자행되는 나쁜 갑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던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그 대우를 이기지 못한 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 물질을 기준으로 갑과 을을 구분합니다.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때 가장 견디지 못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자신의 존재와 인격이 손상을 입거나 짓밟힐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경비원도 경비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빠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인격이 심하게 상한 것이 짓밟힌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짓밟힌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언어 폭력 때문에 자존심과 인격이 너무 손상을 입고 짓밟혀서 그 경비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삭이나 죽는 그렇고 그런 존재로 취급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 죽는 사람은 거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가을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고 있지만 그렇고 그런 존재로 취급하거나 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한인격으로 대우합니다. 그녀가 앉아야 할 자리를
일꾼들 옆에 만들어 놓고 초청합니다. 이삭 줍는 그녀와 다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음식을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은 것입니다.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다시 이삭 주러 갈 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보아스의 아주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편히 이삭을 죽도록 허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못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그 종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허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와 친절은 이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꾼들에게 한 톨이라도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거꾸로 보리를 베어 달을 묶을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밭에 흘려서 룻이 편하게 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흘리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흘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사환들에게, 그 종들에게 조금씩 뽑아서 밭에 일부러 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격과 감정을 깊이 생각하며 배려한 것입니다. 그녀를 돕되 그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간 후에 종들을 불러 모아 룻의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룻이 듣지 않을 때 보아스는 룻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룻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룻도 한때는 사랑받는 딸이었고 동네 총각들이 눈여겨보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룻이 청산가부가 되어서 이방 땅까지 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녀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극빈자들이나 하는 일이었으니까. 만약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자신이 가진 보리자루 하나를 룻이 돌아갈 때 룻에게 얹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룻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아스는 알았기에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러온 이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눔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때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룻은 누가 봐도 이삭 죽기와는 거지와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며 한껏 허세를 부리며 룻의 자루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자존심, 룻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가정한 폭력입니다. 구제를 가정한 갑질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돕는 일에도 정말로 지혜롭게 하여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세심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준 것을 다 떨었습니다. 다 떨어서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집으로 그것을 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져온 양이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에바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감동이 안 오죠? 이것은 하루 이삭 죽기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2번이나 연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돌봐준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룻이 주워온 한 에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저 이삭만 주어서는 도저히 그렇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아가 오늘 어디서 주었니? 아가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니? 라고 연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분명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가져온 양을 보니까 그냥 이삭 죽기로 주워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질문을 바꿔서 아가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나오미가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말합니다. 너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단지 하루 일한 품삯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한 에바의 보리 양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요 얼마쯤 될까요? 한 에바는 우리가 익숙한 리터로 계산하면 약 22리터가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1리터짜리 물 한 병을 사면은 몇 개죠? 22리터니까 몇 개입니까? 22개. 이 22리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0kg이 됩니다. 그러니까
쌀 20kg 한 포를 룻이 하루 만에 이삭 죽기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곡만 털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한 여성이 하루 만에 20kg 쌀 한 포의 그 양, 그걸 버리 이삭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놀라서 아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묻다가 아가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양은 두 식구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면 얼마나 되는지 룻은 모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자루 하나 들고 오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룻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이상하기는 했지만은 얻은 이삭 때문에 흥분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룻이 도무지 이삭 죽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며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계산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안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합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흩어진 많은 곡식다발을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린 것입니다. 도무지 룻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날이 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룻은 즐겁게 그 나라를 줍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준 종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열심히 이삭을 챙기는 룻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더 주지 못해 늘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베푼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더 주지 못했어요. 좀 더 주실 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미안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한계, 섬김의 한계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한계선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사랑은 한계선이 없었습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우리 역시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한계선을 넘어 더 많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아가 오늘 어디서 줬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자기가 누구의 밭에서 일한 것을 어머니께 공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묻고 두 번째는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나오미가 갑자기 룻을 돌본 자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준 것은 분명 누군가가 돌봐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많은 양을 며느리 룻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조건 없는 사람, 헷세리의 사랑을 베푼 사람은 보아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돌봐주었고 자기에게 본 이삭을 넉넉히 죽도록 배려해 주어서 한 에바나 되는 이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룻은 헷세리의 사랑을 베풀어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삭을 풍성히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민첩하다, 재빠르다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이 룻기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서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역대하 3장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에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긴이라 이름을 붙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7년 만에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그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담겨있는 두 기둥을 세운 것이죠. 이 두 기둥의 뜻을 정리하여 기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의 중조 할아버지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족보에 다 들어있는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솔로몬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력한 중조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보아스를 거룩한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아스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킬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은 신약에 오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신 분은 누구냐?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과 마음을 채워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함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먹어야 할 떡이 없는 텅 빈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텅 빈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을 풍성하게 채워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텅 빈 것들과 이 시대에 초라해져 버린 교회를 당신의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속히 여러분 곁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텅 빈 삶 가슴을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